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6일 고난주간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었음에 대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8절, 10절에 가시면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그 대상에 대한 표현의 강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8절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즉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대상은 연약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고 경건함과는 거리가 먼 죄인들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자들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받을 저주와 벌을 대신 받고 죽은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을 말하고 선인이란 법을 넘어서 자유롭고 관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착실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괜히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돈도 줄 수 있고 친절도 베풀지만 그를 대신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죽어가는데 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내 심장을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서 대실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콩팥 하나 떼어주는 일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기 생명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유롭고 관대한 사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상은 착하고 칭찬 듣는 성인군자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인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대신 죽는 일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 보시면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은 대상자는 연약한 자요, 경건하지 않은 자요, 나아가서 죄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대상자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죄인됨이 생각나 한없이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불경건한 삶을 살아 죄인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이며 연약하고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본문 8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진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경건하지 않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엄위하고 공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진노를 받게 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인간의 그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의 삶 얼마나 가련할까요? 사람이 누구와도 원수를 맺고 살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후의 삶이 어떠할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진노 아래 살아야 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원수되었다가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화목한 자 되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헌신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